할렐루야. 일배 보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박하은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남자 배우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연휴 때면 어김없이 텔레비전에서 틀어주었던 나홀로 집의 시리즈, 나홀로 집의 1, 2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 홀로 집에 남겨진 케빈이라는 아이가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입니다. 10살 때 찍은 나홀로 집의 시리즈가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케빈 맥칼리스터 역할을 맡은 그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역대 최고 아동 스타 세계적인 2위에 선정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남동생, 세계인의 막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홀로 집에가 엄청난 대박을 쳤던 1990년대 초반에는 그가 약 300억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 상당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세인데 그 뒤로 30년 동안은 잊혀진 배우가 됐습니다. 재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했는데 각 부모의 이혼과 각종 충원으로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컬킨의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0살 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니 너무 일찍 스타가 되고 성공한 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독약이 됐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복은 복이 무언지를 알고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복을 준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가물었어도 준비가 돼 있을 때 비가 와야지 폭우가 쏟아지면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린 복을 원합니다. 복 주세요. 근데 과연 복이 무언지, 과연 내가 주시는 복을 지금 받을 만한 자격과 준비가 됐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전 지난주부터 4주에 걸쳐서 오늘 올해가 참 어렵고 힘든 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로서 보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목회자는 늘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걸 보면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여기 집중해서 4주 동안 시리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10년대를 거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원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칙과 공식은 같은 듯 다릅니다. 공식은 이미 기존에 있는 이치를 축약해 놓은 게 공식이에요. 구구단이 공식이죠. 원칙이라고 안 합니다. 구구단은 산수와 수학을 하는 공식이야. 그렇게 안 풀어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원칙은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되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의 원칙이 뭘까? 오늘 전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두가 다 내일 우리 일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불신앙인 것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 앞에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뭐를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먼저예요. 떠나라. 떠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12장 쭉 읽어보면 11장 앞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 우르였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고향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나머지만 남은 거예요. 친척을 못 떠나는 거예요. 친척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은 누굽니까? 작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근데 이 조카가 12장 우리가 쭉 읽어보면 13장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소가 양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목초지에는 둘이 키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13장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롯아, 너하고 나하고 여기 함께 있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이거 맨날 우리가 싸우다가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네 땅을 찾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도 못 떠나고 있는데 이제 롯이 떠났어요. 어떤 일이 떠났어요.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게 롯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롯이 떠났어요.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밤늦게 야식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녁 늦게 야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그게 금방 살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 밤마다 야식을 다 먹고 운동하지 않고 날마다 TV를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건강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떠날 거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 박웅현 씨가 8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조성은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고 마지막 핵심만 남았을 때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때 창조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풀려지고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본질이 뭐냐. 비슷한 얘기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가 생각의 탄생이란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에 버릴 게 뭐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 혼동이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버리게 만드세요. 롯을 버리게 만드세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적 요소가 무엇인지 빨리 버리고 원칙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게을러요. 예배 시간 맨날 늦어요.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늘 나를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잊고 난 뒤에는 그거 가지고선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버릴 걸 버렸어요. 불신앙을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4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는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비전이란 단어는 보다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주얼 보는 것, 그죠? 비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멀리 비전 보는 거예요. 원래 텔레비가 멀리 보는 걸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합성어예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투시에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비전이 움직이게 하세요. 똑같이 봅니다. 뭐를 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은 개인적으로 갖는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똑같이 보지만 달라요. 자, 여러분 바로 앞에 13장을 넘어가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가 날마다 싸워요. 목자가 하면 날 싸워요.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롯아,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3장 10절. 바로 앞에 3절 보시면 롯이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도 봤어요. 뭘 봅니까? 저 땅이 물이 많아서 우리 양과 소를 키우기가 좋은 땅을 본 거예요. 롯도 봤어요. 그죠? 투시 본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야, 저 땅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양과 소를 키우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그 땅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슬쩍 끼워 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딱 등장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시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비전을 가지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마이드 이게 뭡니까?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비전을 갖고 보니 결국 내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 소돔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도 봐요.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북쪽과 동쪽과 봐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본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 달라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나오죠? 북쪽부터 먼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봐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저거 잘 되겠다, 독이 되겠다라고 보면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봐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참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가 아니라 너 사방을 봐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동서남북 너 이쪽만 봐라가 아니라 전체를 봐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자 롯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봤어요. 봤더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축복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7월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지금 12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거든요. 베트남의 독립 영웅 호치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시가 이름을 따서 호치민 시가 됐어요. 지금도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프랑스식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독립전쟁을 하는데 승리할 방법이 점점 없어집니다. 사령관인 호치민이 부관을 때 시켜서 좀 똑똑한 청년 100명을 모읍니다. 아마 부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 생각하고 똑똑한 친구를 다 보조합니다. 그리고 100명 청년에게 호치민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 어려울 거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가 언젠간 독립이 될 거다. 독립이 될 때 우리나라를 제대로 키울 인재가 필요하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세계 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봐라. 여러분, 호치민은 비전을 본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독립이 될 거다. 그때 독립이 된다고 독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독립이 된 나라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리더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지금 당장은 독립이 안 됐어요. 지금 당장은 식민지야. 그러나 반드시 언제가 될 때 그때 리더가 필요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 100명이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베트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나중에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요소에서 베트남을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베트남은 여러분, 베트남 가면 아주 상당히 자긍심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강한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강한 미국을 이겼다. 최초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100명의 사람들이 해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예배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불신앙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봤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사방으로 보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봤어요. 이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리니 이르리라. 내 것이 될 거예요. 약속하세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겨우겨우 살기 바쁜데 무슨 저걸 다 주신다고.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 문제는 부의 격차보다 비전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21세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 하나가 확 커져서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21세기예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아시죠? 엄청나게 매출이 많아요.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작은 스타트업이 그만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21세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보라고 그러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라고 했습니다. 봤어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받아들였는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될까? 아이고, 내 능력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라고 해서 보는 것도 믿음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 뭐라고 원망한 줄 아세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베 저에 싫어한다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화나셨어요. 불뱀을 막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불뱀이 왔어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독이 있는 겁니다. 물리자마자 다 죽어요. 물려가며 죽으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알았다. 내가 살리는 법을 가르쳐주마. 나무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이 올려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가요. 아직 믿자 본전에 놋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봐. 안 보고 죽어간다니까요.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봐요, 여러분. 안 보고 죽어갑니다. 보는 백성은 살아요. 왜?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무슨 노팸이 무슨 효력이 있어. 본다고 내가 살아나나? 본다고 독이 치유되나?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안 봐요. 믿고 보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 전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올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속해난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몇 편짝씩 읽어요. 각 속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 절제속은 296장, 무순옥 집사님 있는 속은 296장 읽었네요. 그 다음에 박효진 권사님 속은 342장 읽어요. 이거 인원이 5명, 4명밖에 안 되는 속이에요, 다. 그럼 1인당 100장 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주간 동안. 엄청나게 읽어요. 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들이 그냥 읽지 말고 읽을 때마다 믿음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중보기도 했죠. 우리 교회 임원들이 57명이에요. 임원이라면 집사님 이상. 57명이거든요. 권사님, 장로님까지. 적어도 이 57명, 60명은 일독하게 해주세요.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믿어줘야 역사가 나타나요. 믿어줘야. 자,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특효약이 나왔어. 특효약을 내가 손에 쥐었어. 손에 쥐고 있다고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내가 특효약을 받아왔어요. 처방전을 받아왔어요. 내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홍해를 건너도 약속이 있었지요. 내가 홍해를 건너주겠다. 홍해를 멈추게 해주겠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바닥이 요단강에 닿기 전까지는 홍해는 안 갈라졌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7일째 6바퀴를 더 돌고 나니까 7바퀴째 동성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 7바퀴를 안 돌았어요. 6째 동안.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무슨 7일 돈다고 무슨 생겨라? 6바퀴 돌고 끝! 한 바퀴 때문에 요던 거 안 무너졌을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불신앙인 것 제거하고 본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발 한 발 행동으로 옮길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올 한 해 받아 누려 우리도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